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나와서 26년 만에 만났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아직 남짓 남았는데 다시 뵐 날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습회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과 칭찬을 귀로만 많이 들었는데 어제 오늘 와서 막상 보니까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모습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천국 기쁨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듭해서 이번에 화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참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에게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 답을 얻고요. 또 개인적인 신앙 삶 속에서 또 우리 제가 처해 있는 신창교회에서 최근에 이 기쁨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1단계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 보화 발견하는 기쁨.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천국 보화를 소유하는 기쁨. 소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고에 쌓아놔야 될까요? 그 천국 보화를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발견의 기쁨, 소유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날마다 어떻게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으로 맛보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단계 교회 영상이 녹화된 예배 실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1단계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교회는 5개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신의 사랑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목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달사랑이 있고 사랑교회가 있고 또 세터사랑교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밖으로는 칭찬받는 서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고 즐겁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가 50분씩 3D 교제라고 해가지고요, 3차원적 교제를 나눕니다. 1부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요, 2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교제를 나누고, 또 3부에서는 이웃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구도자 현재는 153명, 각 구역별 교회, 작은 교회별로 30명에서 50명 사이 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주 듣던 이 2단계 오모작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를 계속 의논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회가 계획이 되면은요, 이제 저희는 이 각 작은 교회, 적어도 작은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들을 처음에는 초대를 했었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각 구역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 혹은 감독이나 목자 가운데서 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강사가 그 작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반부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독려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임의용 봉사라든지 반찬 봉사라든지 또 탁구 선교회, 등산 선교회, 또 마사지 선교회 여러 가지 한 10개가 넘는 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 팀 사역과 접촉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력해서 일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작은 교회별로 이렇게 연합 전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전도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던 우리 감독 장로님들, 목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중학교 나오신 분도 있으세요. 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2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을 초대해도 이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우님들이 정말 뿌듯해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감리교회 권사님, 집사님 또 어느 분이라도 당당하게 초대하는 그런 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 1월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들이 새로 이사 온 분, 또 새로 구도자로 온 분, 새로 교회 와서 침례받은 분 해서 22명의 새 교인이 생기게 됐어요. 구도자가 어쨌든 기도하는 구도자가 한 15명이 150명 이상이 되고 침례 후보자가 7, 8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후로 작은 교회가 한 번도 모이질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초대교회의 친교를 회복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 노트를 하면서 전화로 혹은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교회가 사실은 어떤 경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아산에서 교인의 83%에 달하는 96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직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게 돼요?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적 토양이나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성도들이 매일매일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원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 같이 그럼 방문할까 해서 구도자를 방문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전에는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격려하고 장려하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추진을 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병 고치는 기적,
병에서 낫는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해봐라?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성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734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의 증거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증거를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의 더 큰 증거,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의 모습,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가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보다도 예수님의 품성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안전하고 견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사랑의 조류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혹시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인셈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혹시 받으신 분 한번 인셈물을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드렸죠.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디를 좀 읽어보고 오라고 하셨죠? 부탁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혹시 읽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이라도 적으신 분 있으세요? 일부 예배는 몇 분이 계셨었어요. 2부에 오신 분들 중에 안 계십니까? 그럼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읽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다시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4장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저희들이 목요일마다는 항상 똑같은 말씀 이사야 58장을 읽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1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다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바라본 예수님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찔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을 우선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는 죄를 계속 덮어주라고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라고 하더니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한대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부담되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심판하시면서 근엄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들추는, 참 가까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인가 새로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내가 죄의 허물로 죽는 일만큼은 없도록 간절히 호소하시는 자비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에 쏘여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벌초하다가 머리에 말벌 두 방울 쏘였어요.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렇게 벌이 한 방 머리를 탁 쐈어요. 돌아보니까 말벌이요, 이 분봉 날개 쪽에 아주 구름대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산소를 벌초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분봉 머리 쪽으로 또 하나가 딱 쏘더라고요. 야, 이거 죽었다. 그래서 그 묘에서 벌초기를 킨 채로 낙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지를 한 다음에 이 예초기를 껐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소리를 지른들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소리는 질러봐야죠. 소리를 지르려고 목소리를 냈더니 이미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막혔어요. 전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가슴으로 이제 번개를 맞은 것처럼요, 화기가 드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 다음에 배로 이것이 이제 이 장을 다 이렇게 후비는데요. 야, 이 장이 다 주름이 풀어지는 느낌이 그냥 속에서 듭니다. 그래서 위에 옷을 다 벗었습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화기 때문에. 근데 그 열기가 어디로 가냐면 엉덩이로 가더니요, 허벅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허벅지로. 그리고 속에 있는 게요, 다 그냥 내 창자가 다 펴져가지고 전혀 통제할 수 없게끔 다 쏟아져요. 옷을 다 벗었어요. 양말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발가락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기도 3마디 하고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기가 이제 딸 낳고 아들 낳았습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중풍에 걸린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제 가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제가 죽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벌소에서도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연탄가스 먹고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취하다가. 제 동생은 또 암으로 죽을 뻔해서 또 수술하고 결국 목회도 그만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죽어도 좋다. 벌써여서 죽어도 좋다. 무엇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죄의 허물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경우에 희망이 있다.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죄로 죽으면, 죄 때문에 죽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속삭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차가 다가오는데
금방 치려고 다가오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코너길을 도는데요. 차가 쏜살같이 다가온 겁니다. 제 앞에 가던 친구가 그것을 먼저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요. 저는 왜 비명을 지르는지 몰랐어요. 야! 빨리 피하라고 말할 새도 없이 야! 하는데 벌써 차가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내가 죄의 허물로 죽는 일만큼은 없도록 간절히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1절에서 듣고 제가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보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너무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쭉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을 읽는데 봉사라는 말 같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뭐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 같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봉사 못하는 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평생 봉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련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보시고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긍휼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제 마음이 움직여지고 제 행동이 실행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저와 제 아내는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꾼 같고 시골에서 자라서 완전 시골뜨기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자라서 참 부잣집에서 잘 컸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와 제가 닮지를 않았어요. 근데 둘이 시장에 가면 닮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장사 수완도 좋으시네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 닮았대. 어디 봐서 닮았어요. 저는 노가다판에서 온 사람 같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데. 아니래요. 닮았대요.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뭔가 닮은 게 있는가 봅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면 닮는 원리가 이런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2단계. 그러면 천국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것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밟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속에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다워집니까? 점점 아름다워져요? 점점 흉해져 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나의 모습을 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상이 무엇을 결정한다?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9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이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만일 사람이 보통 인간성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면 뭐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상에서부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면 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인간은 뭐에 쌓여 있다? 결점에 쌓여 있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 어떠했습니까?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 마리아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는 희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그래서 12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에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희망이 없었어요? 시몬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밖에서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는 뭐에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유다처럼 목매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베드로는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과 슬픔의 눈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방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분노의 그림자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었다?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아내여야 되겠습니까? 자녀여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동정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내 첫 번째 이웃 누구예요? 아내. 내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자녀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죽어 마땅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오셔서 어떤 예수님을 보시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떤 내 자신을 보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여러분을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럽고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로 새롭게 된 여러분을 보시고 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사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다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하면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게 박수를 보낼까요? 아니면은 고개를 돌릴까요? 여러분, 이런 제 아내가 제게 다행히도 박수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형편없는 남편이고 집에서 보면 형편없는 목사인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위로받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제 아내가 제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남에서 경찰을 하던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변 목사, 금운동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성남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논산에 있는데. 목사님, 김득수 경찰 아세요? 잘 알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거일인데 선거함을 이렇게 관리하고 옮기는 봉사를 경찰하고 금운동 목사님이 같이 한 겁니다. 목사님 과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참 없었던 사람이었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주 욕을 하면서 그놈 예수 믿어 뭐 되고 사람 되고 마누라 잘 만나서 목사 된 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봐간다면 우리의 흠과 약점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봤을 때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행동의 문제, 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스스로가 돌보고 용서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드디어 새롭게 발견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라고 해요? 실물교훈 감추인 보화를 읽으면 감추인 보화 첫 번째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밭을 갈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화이신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 나, 존귀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보화인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드러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꽃을 보고 감탄하고 또 곤충을 보고 감탄하고 또 별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진 예수님을 명상하며 바라보며 더 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재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배설물과도 같은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부하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두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온 하늘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저희를 통하여 누린다고 하는 이 생각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여 저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보화를 저희들이 발견했사오니 한 주일 동안 이 보화를 서로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천국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